오늘 이제 마태복음 28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13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13장 1절부터 23절까지 봤는데요. 그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보세요. 구조를 보면요, 이제 1절부터 9절까지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그죠? 지난주 우리 마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가지 마음 반. 자, 그리고 비유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10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13장부터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18절부터 이제 23절까지 보면 그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 그런 구조로 이제 지난주 본문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자,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구조가 똑같아요. 볼까요? 자, 24절부터 보면요. 24절부터 30절까지는 뭐죠? 가라지 비유예요. 그죠? 우리가 잘 아는 31절, 32절은 뭐죠? 겨자씨 비유. 33절은 뭐예요? 누룩의 비유. 자,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그 비유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또 설명하십니다. 34절, 35절에 그 얘기가 또 나와요. 그리고 이제 36절 이하에 보면 다시 이제 그 비유를 풀어주시는 내용. 이제 이런 이제 똑같은 구조로 본문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마태복음이잖아요. 마태가 기록한. 자, 마태가 이렇게 이 마태복음을 풀어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마태가 볼 때 이게 이 이유가 굉장히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나누시는 거라고 그랬죠. 그렇죠? 나누시는 거다. 씨는 지난주 이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는 복음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씨는 동일한 씨예요. 말씀은 똑같습니다. 근데 뭐가 다르죠? 그 말씀을 받는 마음밭들이 달라요. 그 마음의 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과는 이제 전혀 다른 결과를 이제 낳게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제 좋은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겠죠. 자, 이런 사람은 이 비유로 하시는 말씀,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실 때 말씀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요. 더 깨달아지고 말씀이 더 이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이제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흡수해가지고 그 마음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근데 또 어떤 밭은 밭의 상태가 길가 같은 밭도 있잖아요.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그렇죠? 고집스러운 마음이라고 그랬죠. 어떤 선입관,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이런 것들로 꽉 차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튕겨져 나가죠. 자,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지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이 있어요. 이건 이래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은 이래야 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걸 거야. 이 자기 생각을 놓지 않고 이걸 꽉 붙잡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과 핵심을 말씀하실 때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불편하게 느껴지고 튕겨나가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자, 비유가 이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제 우리들 가운데서도요. 우리 마음밭을 여러분 이 시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마음은 지난주에 봤던 네 가지 밭 중에 어떤 밭일까? 내 마음밭이 좋은 땅이라면 잘 갈아져 있고 좋은 땅과 같은 그런 밭이라면 그런 분들은 어떨까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구나. 그렇죠? 신앙이란 게 이런 거구나.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이 이런 거였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이제 기쁨으로 내 마음속에 다가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또 그렇게 살아감을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열매들이 맺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분들, 내 생각, 고집 이런 것들로 꽉 차 있는 분들. 자, 그런 분들에게는 어쩌면 말씀이요 불편하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나는 동의할 수 없어 저기에. 내가 생각할 때 그건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후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말씀 앞에 설 때 좋은 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전자의 마음을 가지고서 오늘 비유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들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깨달아가고 또 알아가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 여러 가지 특징들 다음 주에도 볼 텐데요. 자, 오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비밀스럽게 우리 가운데 다가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 지난주에 이제 보지 않았던 말씀이죠. 오늘 나누겠다고 했던 본문인데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를 제가 읽어볼게요. 눈으로 보세요. 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랬죠.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전파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던 모습과는, 그림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죠? 외부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다. 어떤 하나님의 보내신 영웅에 의해서 뭔가가 확 바꾸어지고, 그렇죠? 외부에서 오는 평화, 하나님의 나라, 자, 이런 것들을 기대했는데, 자,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게 아니고 우리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서 이웃으로, 옆에 있는 사람으로, 공동체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조금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구약 예언서들을 읽어보면, 자, 하나님의 나라는 보통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요란스럽게 오는 게 아니라 대부분 구약에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조용히 오는 거예요. 조용히. 그렇죠? 내면적으로 은밀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와서 자라나는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구약을 인용해 가지고 이제 그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구약의 많은 말씀들 중에는요, 메시아가 승리의 왕으로 온다라는 그런 구절들도 없지는 않아요. 있기는 있어요. 근데 더 많은 경우에는요, 메시아는 어떤 모습일까? 고난받는 종으로 온다 그랬어요. 특별히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요, 겸손하게 낮은 모습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죠.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사야 42장인데요.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2절 3절인데 우리 스크린으로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자, 그는 소리치거나, 이건 메시아를 말씀하는 거예요. 장차 오게 될 메시아는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푸실 것이다 그랬어요. 자,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이거든요. 이런 구약에 나오는, 특별히 이제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메시아 예언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는 승리의 왕의 이미지보다는 어떤 이미지라고요? 고난받는 종의 이미지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와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자,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이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주된 흐름인 것입니다. 자, 근데 당시 사람들은 어떤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혁명적인 어떤 승리의 왕의 메시아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단번에 확 바꿔버릴 어떤 영웅,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사람에 의해서 외부로부터 올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관과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과 당시 사람들이 기대하고 생각하고 있던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관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그래서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 보세요. 좀 전에 봤던 11절에 보세요. 이게 천국의 비밀이라고, 이게 비밀 아닌 비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기대를 담아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요, 자기 어떤 선입견이 있으면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대화를 할 때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듣고 싶은 말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환경이 뭔가 바꾸어지고, 그렇죠? 이런 것을 기대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외부가 아니라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 옆에 사람이 변하고 내 아내가 변하고 남편이 변하고, 그래서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변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부터 출발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웃에게 확장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 이런 어떤 생각의 갭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건 이해가 안 돼서라기보다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고집, 선입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그거를 붙들고 그 어떤 메시아상을 그리고 그걸 고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을 보세요. 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이 이렇게 이들에게 응해지는 것이다 그랬어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왔잖아요. 메시아가 왔잖아요. 근데 그 율법을 맨날 붙들고 있으면서도 그분이 오셨는데 깨닫지 못하고 보면서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내 고집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선입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럴 거야. 아니, 이래야 된다는 자기 나름의 생각, 이 고집, 이걸로 마음이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와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마음의 상태가 지난주에 어떤 마음밭이라고 그랬습니까? 길가밭이라고 그랬죠. 말씀이 튕겨서 나가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여러분, 고집, 이게 내 안에 어떤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나름대로 어떤 경험과 어떤 내 자기 철학, 고집, 이런 이게 하나님 말씀 앞에 부서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진짜 신앙이 시작될 수 있어요. 이게 고집을 꽉 붙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특별히 이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고집이 우리의 눈과 귀를 꽉 막아버려요. 그렇죠? 내 생각으로 차 있으면요, 사실은 그게 교만이지 않습니까?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도 보면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아니, 우리에게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요, 자기가 정해놓은 어떤 가치관이나 틀을 딱 고집하고 있으면 그 말씀에 다른 메시지, 깊은 메시지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성경학자들도 보면요, 성경을 연구하지만 자기가 기준이 돼서, 그렇죠? 말씀을 재단하고 하나님도 자기가 판단하고 성경도 자기가 판단하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아, 하나님이 그럴 리가 있냐? 하나님 반드시 이래야 돼. 그건 자기 생각이죠. 여러분,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 그러면 아닌 줄 알 수 있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내가 정해놓은 틀, 거기서 벗어나면 전혀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자기 사고방식 속에다가 딱 가두어 버리는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런 말 할 때가 있잖아요.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무슨 기도야. 그죠? 의술도 약도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병원 가, 병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맞아요. 병원도 의사도 약도 하나님이 주신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병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실 줄 어떻게 압니까? 이걸 우리가 내 생각과 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러실 거야 이렇게 재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열어놓고, 그죠?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서라는 데 설 수 있는, 그때그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유연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겸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의 고난이나 문제에 대해서도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범하기 쉬운 오류들이 있어요. 내가 마치 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범했던 오류잖아요. 우리가 겸손하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접근하고 그런 겸비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하나님을 이제 모르는 분들, 이제 믿지 않는 분들은 가끔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뭐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어딨냐, 그렇죠? 하나님이 신이 있다면 세상에 왜 이렇게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왜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냐? 이런 말도요, 굉장히 교만한 말이죠. 교만한 말이죠. 이런 세상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우리는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당장 10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존재들인 우리가 어떻게 신의 존재가 있니 없니 내 기준을 가지고 조그만 그 인생의 경륜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죠. 단정지어서 말하는 것, 이거는 저는 신앙의 확신이 아니라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심스럽게, 그렇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상고해 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간순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5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15절입니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그 당시 백성들의 마음, 완고한 마음밭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이제 이런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딱 닫고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 해주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계속 마음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열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우리 스크린 보고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자, 여기 문을 열면 그랬잖아요. 문을 누가 여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문을 우리를 강제로 다루시지 않으세요. 인격적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이 반응에 응답해서 우리가 마음문을 열 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여는 게 중요해요. 내가 마음을 닫고 있으면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격적인 관계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그러나 반대로 내가 조금씩 마음문을 열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얘기가 전혀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우십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의심의 구름들을 걷어가 주시고요. 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어지고요.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들, 이건 안 될 거야,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들이 생겨지게 되고요. 자,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이제까지 내 생각으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았는데 이제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앞에 나를 드리고 헌신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인생의 새로운 차원의 길들이 열려요. 그렇죠?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인생의 새로운 길들이 열리고 꿈이 생기기 시작하고 새로운 소망들이 일어나고 걱정과 염려들이 떠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입니다. 자, 그러나 너희의 눈은, 자, 당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너희의 눈은 지금 보고 있으니 복이 있으며 너희의 귀는 지금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 판단으로 마음을 닫고 있지 마시고 문을 여시고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것도 가능하다는 그 가능성을 열어놓으시고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시고 한번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주님의 나라를 알아가고 또 누려가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자, 하나님 나라의 특징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죄된 세상 가운데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24절부터 볼까요? 자, 2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 가라지도 보였다. 자, 그래서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하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버릴까요? 29절. 그러나 주인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30절.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두라. 추수할 때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밀은 내 곡간에 거두어 드리라고 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알곡과 가라지 비유죠. 우리 세번역에는 이제 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굉장히 자주 듣는 비유인데요. 자주 듣지만 우리가 자주 오해하고 잘못 적용하는 비유이기도 해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여기 말씀을 보세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그랬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다고 그랬는데 이 밭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그렇게 적용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 그래서 흔히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 안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교회 안에서도 이제 다툼과 분쟁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 인간이 가라지야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이 잘 성숙하지 않고 좀 서서히 변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거나 내가 볼 때 내 생각에 좀 이렇게
성화되지 않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 가라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죠. 그러니까 잘못된 적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 이 비유는요, 교회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관한 것입니다. 세상에 관한 거예요. 36절부터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풀어주시는데요. 36절을 보시면 그 뒤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으로 들어가셨다. 제자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라고요? 인자.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고 38절 밭은 뭐라고요? 교회가 아니고 세상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세상이요. 그러니까 좋은 씨는 뭐죠?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뿌려놓은 거예요. 교회가 뭐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 속에 심겨진 거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심어두셨다는 것이죠. 39절. 자,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누굽니까? 악마. 이런 마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초신자분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악한 영이 있습니다. 자, 추수 때는 언제예요? 세상 끝날이고, 추수꾼은 신천지가 아니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그랬고요. 40절에 보니까 가라지를 모아다가 불에 태워 버리는 것과 같이 세상 끝날에도 그렇게 될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41절 인자가 예수님이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죄짓게 하는 모든 일들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나라에서 모조리 끌어모아다가 불아궁에 쳐넣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제 보세요. 여기 자기 나라에서 모조리 끌어모아다가 자, 이런 말씀 때문에 이거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대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교회 안에 가두어 두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건물 중심의 교회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교회는 우리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모임이 세상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모든 영역, 그렇죠? 그 속에서 가라지들을 끌어모아다가 심판할 그 날이 올 거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요. 자, 교회는 어디에 심겨졌다고요? 악한 세상 가운데 심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교회는 저기 산 위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과 같으면 되면 안 됩니까? 같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같으면 안 되죠. 반드시 세상과 달라야 되고 세상을 닮아가면 안 되고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끼쳐야 되죠. 세상 속에서 빛이 돼야 되고 세상 속에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고 본질이고 목적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날 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돼 있나요? 이런 모습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 굉장히 세상을 많이 닮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우리 교회 공동체도 돌아봐야 돼요. 나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것들을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속화되고 그죠? 이렇게 오염되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눈여겨보고 우리 자신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요. 자, 이 밀과 가라지 비유의 두 번째 메시지는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절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오셔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고 심판하실 그날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리고 주변에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의 악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 거야? 빨리 오셔서 저들을 심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생각이에요. 지금 당시 이제 오늘 이 본문이 쓰여지게 된 당시 배경은 로마가 유다 땅을 지배하고 있을 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 이방인들이 그 나라를 침입해 가지고 억압하고 그죠?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주님의 나라를 꿈꿨어요. 어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와서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 모든 불공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그 나라를 꿈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언서에부터 이제 이 말씀들이 예언이 되어 있는데 구약을 읽어보면 이 주님의 날이라는 말이 굉장히 반복해서 나와요. 이 주님의 날이
마지막 심판의 날을 말하는 것이죠. 그 날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억누르고 있는 모든 악당들을 쓸어버리고 우리를 구원할 그 날, 그 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을 기다렸고 그 일을 이루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당시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이었는데요. 여러분 예언서들을 읽어보세요. 그런가? 아모스서를 읽어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 구절만 볼게요. 아모스서 5장 18절입니다. 아모스서 5장 18절.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망한다. 누가 망한다고요? 너희가 망한다. 주님의 날이 오기를 바라는 자들아, 왜 주님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둡고 빛이라고는 없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너희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고 나는 선민이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생각이잖아요. 심판이 저들에게만 임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개입해 주세요. 그리고 저 나쁜 놈, 저 죄인을 벌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의로운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공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잣대로 본다면 우리도 역시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악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벌할 그 심판의 날이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겸비함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단 하나의 기회는, 선택지는 뭐냐면요, 날마다 하나님 옆에 서 있기를 힘쓰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임하도록,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 되도록 날마다 점검하고 애쓰는 거예요. 이런 교만하고 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르게 만들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 가실 때 그 나라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이 방법 말고는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리고 좋은 씨가 돼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심겨져서 하나님의 건강한 알곡으로 살아가도록 애쓸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요, 마지막 심판의 날에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분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 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그렇죠? 오늘 결단하시고 우리가 겉모양만 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알곡으로 심겨져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또 그 나라를 누려 가시는 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 하나님 나라는 은밀하게 오고요. 또 굉장히 더디게 진행이 되고요. 자, 그렇지만 그 결과는 놀랍게 우리 가운데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게 이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죠. 자, 31절부터 보겠습니다. 31절. 자,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뭐와 같고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 겨자씨가 나오는데, 겨자씨 아시죠? 이게 눈꽃만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 씨를 보고서 나무가 상상이 되시나요? 이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작과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시작은 이렇게 작게 오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은밀하게 오고 작게 시작하지만 끝은 결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누룩도 똑같은 비유죠. 여러분,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밀가루 반죽할 때 언제 넣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은밀하게 조금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밀가루 전체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부풀어 오르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는 것이죠. 시작은 은밀하고, 그죠? 아주 미약하게 오지만 결과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결과를 이뤄낸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일은요, 더디다는 거예요. 더뎌요. 잘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느리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이제 본문에 우리가 살펴봤던 세 가지 비유 공통점이 뭐냐면요, 이 세 비유에 반복해서 들어가는 개념이 전부 기다림의 개념이에요. 전부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심판도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심판이 더디 오잖아요. 언제부터 종말입니까? 예수님 당시부터 종말인데 그 종말이 지금까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또 겨자씨 같은 작은 씨앗이 자라서 공중에 새들이 깃드는 나무로 자랄 때까지는 많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죠. 씨앗이 거목이 되기까지는. 누룩도 마찬가지죠. 부풀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키워드는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우리가 자녀들을 생각해도 기다려야 됩니다. 한 사람이 변화될 때도요, 기다려야 돼요. 자, 그래서 야고보는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기다립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기다림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 사람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도요, 기다려야 돼요.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분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렇죠? 오랫동안 기다리셔야 돼요. 요즘과 같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인내하면서 기도하지만 기다림이 필요한 것이죠. 자, 하나님의 나라는, 자, 오늘 비유가 주는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는 더디게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더디게 진행되고 또 은밀하게 보이지 않게 오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자, 기다림의 시간들 속에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가운데 지치지 마시고 또 염려하지 마시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누려가시고 또 확장하는 일들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